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아멘.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할 만큼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두 가지의 신령한 지식이 우리의 이렇게 중심을 딱 세워줍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신령한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작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을 아는 지식과 끝을 아는 지식. 역사는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알고 이 역사의 끝을 안다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굳건히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지혜를 주게 됩니다. AI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로봇가 감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로봇가 영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논쟁으로 이 허망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론의 정립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우리는 이 시대는 또 한 번 받게 되고 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확한 우리의 인간론의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간단한 이 한 줄의 성경의 이 진리가 우리의 흔들릴 만한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말하는 존재, 말하는 존재. 어떤 피조물도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 권위를 주셨고 우리의 말에 창조력을 주셨고 우리의 말에 마음을 담게 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뭐 타협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 없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죠. 그것은 시대의 끝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알며 이 처음과 끝이 명확한 사람들인 오늘 하루 무엇을 집중하여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진리로 삼아 사는 백성들은 집중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전 세계가 또 다른 전쟁의 촉발로 아주 요동치고 있는 듯합니다. 중동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핵시설 파괴 명분으로 이스라엘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에 이란이 주변 아랍 국가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중동 전체가 정말 전쟁에 휩싸이기 직전 같아 보입니다. 중동이 들썩이기 시작하니 러시아가 개입하려고 하고, 러시아가 개입하려고 하니 유럽도 개입하려고 한다 하니 정말 이 전쟁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는 안개 속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의 끝, 이 종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좀 조명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종말론은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진 후에 함께 우리 중동 국가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는 새벽을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3년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 커리큘럼의 이제 챕터 2의 마지막, 챕터 3는 이제 순환이니까 마지막 그 학습, 그게 뭐 온몸을 하는 학습의 마지막 챕터는 종말론이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이제 우리의 연수가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개인적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을 향해 가고 있고, 하루하루 끝이 다가옴을 우리는 여러 징조로 알고 있죠. 연수가 차갈 때마다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조금 생기고, 또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점점점 우리는 온몸으로 나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주적 종말도 이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신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 구원자, 거짓 메시아가 신앙에 혼란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 그냥 자신이 메시아다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말로, 세계관으로, 때로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로, 다 좋은 건데 그것을 집요하게 왜곡하고 힘들게 하여 성경적인 대책점에 서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을 이 미혹 가운데 더 잃어야 할지를 우리는 좀 반성하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좀 필요한 것은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묵상, 어떤 마음을 울리는 찬양, 감동적인 설교들로만 우리를 채울 것이 결코 아니겠다.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흔들릴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실 체계적 신앙의 정리이고, 그것은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신학이, 그 신앙 고백이 좀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머리 한번 딱 박혀야 돼요. 어렸을 때 머리에 그게 지식이 박힌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이게 잘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성경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그냥 명시적 문장으로 암기를 시켜서 머리에 그냥 딱 넣어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위로가 주는 이런 말씀으로는 이 미혹을 이기기에는, 거기도 또 감미롭기는 또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7개 정도 주제는 술술술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론이죠. 이 성경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의 정리. 그러니까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뭐 이걸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성경론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창조론이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조 안에 담긴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인간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하나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 죄로 타락한 존재, 나면서부터 죄를 지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라는 이해. 인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독론, 예수님을 알아야죠. 네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두 번째 아담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그분만이 참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셨는지, 왜 굳이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론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종말론. 7가지가 여러분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단 3분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미혹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라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죠. 이번 중동 전쟁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핵을 무기로 협상하려고 하는 바로 북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이겠습니다. 정말 남일 같지 않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서 중국과 대만의 그 치열한 문제 가운데, 거기에 그러니까 화약고잖아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 가운데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정말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군사 조약에 따라 한국이 또 참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또 동북아 아시아에 어떤 시대가 휘몰아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흉흉한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이 전쟁의 소문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징조는 핍박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얼마 전부터 보게 된 중국에 일어난 핍박의 이야기들, 북한에 일어난 교회의 어려움들, 중동 나라에 있는 기독교의 핍박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핍박의 안전지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친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네 번째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우리는 정도 있고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왜 이렇게 교회끼리도 이렇게 반목하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잠언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가까이서는 다 상처받는 겁니다. 무례한 말로 또 서로에게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며 서로 칼로 찌르는 말이 난무하다 보니 교회가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 징조가 있을 때 이제 징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렇게 점점 마지막으로 갈 때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꽉 붙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쟁과 기근, 난리의 소식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며 이 미혹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권면은 이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반석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여러분의 집을 견고히 하시고 흔들림 없이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견뎌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도 저 중동의 어느 국가 못지 않겠습니다.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반목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삶에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끝까지 견디는 데, 끝까지 말씀 붙들고 또 고집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시작하고, 다 잔가지들은 다 잘라내십시오. 이제 뭐 이렇게 부산하게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잔가지는 다 잘라내고 꼭 붙들어야 될 한두 가지를 꽉 붙들고 내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리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내 믿음을 지켰노니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대가 오든 어떤 흔들림이 있든 우리가 일찍이 정리한 7가지의 신앙의 체계, 창조의 하나님,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머리 되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 그로 말미암아 이를 마지막 종말,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반전, 마지막,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냥 처음에 좋다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앞에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있어서 세상은 핵무기로 끝나는구나, 전쟁으로 끝나는구나, 자연재해, 그렇지, 자연재해로 세상이 끝나는구나, 아니면 무슨 미혹되는 일들로 세상이 파멸을 이루는구나 라고 세상의 끝이 만약에 이 정치 지도자나 무슨 군사력이나 대단한 미혹 가운데 원수들에게 끝을 맡긴 것처럼 보이든 하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을 교회에 맡겨 주셨어요. 교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세상의 끝을 절대로 전쟁하는 자들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에 주신 엄청난 권위를 보십시오.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하며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찬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비전을 보존케 하라,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라. 이 두 가지의 권세와 사명을 주신 교회의 역할, 세례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은혜로 성도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디도록 보존케 하는 일, 주님은 교회의 세상의 끝을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끝이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부르기까지 지극히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오래 참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교회를 독려하시고 축복하시며 교회로 말미암아 세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나오는 부산한 것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일이며 교회에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힘써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사로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세례를 베풀며 정말 우리의 이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뭐 어떻게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냐, 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기도의 제목으로서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일 뿐이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에서 그냥 뉴스 히링하는 그 클릭수를 누르기 위해서 막 자극적으로 쓰는 거 말고, 우리의 눈을 막 끌고 가는 거 말고, 주님의 눈은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복음 들고 흩어진 선교사 다 전쟁통에 나갔는데도 우리 믿음의 이 식구들을 전도한 사람들을 놓고 나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전 세계에서 파송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선교사들의 미랄과 같은 헌신들,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을 아는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이 모든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칼과 방패로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정말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그 제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미랄과 같이 드림으로 십자가를 내가짐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힘써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이제 부산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복음 전파와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보존케 하는 일, 이 두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새벽에 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무지몽매하여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